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오도환 장로님께서 사실은 시간인데 이 감기가 몹시 심하게 걸려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그래도 플로리다는 약과입니다. 약과. 지금 뉴욕에는 영하 19도 한파주의보가 내리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따뜻한 지역에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엔 좀 덥지만. 자, 오늘은 이제 실물교훈 6장을 벌써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배울 다른 교훈들, 한 알의 밀알이라고 하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제까지 이제 예수님의 그 실물 교훈 중에 씨에 관한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진 씨를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끝난 다음에 이제 가라지 비유. 그래서 원수가 가라지를 이제 그 밭에 뿌리고 갔을 때 그 가라지를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공부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그 작은 먼지와 같은 그 씨가 가장 폭발적으로 클 수 있는 것이 이제 겨자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m까지 자랄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펼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오늘은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배울 이제까지 다루지 아니한 씨 하나가 나와 있다. 그 씨가 뭘까요? 한 알의 밀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밀알도 밀의 씨죠. 이 밀알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참 너무나도 익숙히 잘 아는 겁니다만은 그 안에 아주 엄청난 비밀들이 담겨져 있죠. 오늘은 그 밀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위대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의 위대하신 것은 우리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위대하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것은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당신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위대하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도 존경받을 때 그 언행이 일치될 때 존경을 받아요.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 행동이 뒤따라오지 않으면 신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만 잘한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주옥 같은 교훈을 주셨는데 그 주옥 같은 교훈을 다 당신의 삶 속에서 실천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최고의 모범자이세요. 최고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한 번도 우리에게 실망을 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 미랄의 비유를 주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이제 한 알의 미랄이 되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알의 미랄이 되어 가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시기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직전에 이제 곧 십자가로 가실 그러한 상황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오늘 그 읽었던 본문 조금 앞에서부터 읽어보면요, 그 배경이 나와 있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어 가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게 한 알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이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 사건은 그 헬라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 그러한 방문 요청을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헬라에서 온 이 사람들의 이 성향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것과 예수님의 한 알의 밀알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참 주님은 참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하실 때 그 베들레헴 말구 위에 태어나실 때 그때 먼 곳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누굽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초림을 축복하고 그 선물도 드리고 갔죠. 경배도 하고 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또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 헬라에서 온 이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실무교원에 보면 이 사람들도 박사 계층이라는 거죠.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할 때 서방입니까? 동방입니까? 서방이에요, 서방. 김서방, 이서방이 하는 서방이 아니라 서쪽에 위치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초림 때에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때는 서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지금 밖에 서방에서 헬라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자는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영광을 뭘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은 영광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었다. 시대의 소망에는 헬라인의 방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622쪽에 박사들이 그분의 생애 초기에 동방에서 왔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분의 생애 말기에 구주를 찾아 서방에서 왔다. 마찬가지로 헬라인들은 온 세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을 대표하여
예수를 만나려고 왔다. 그와 같이 구주의 십자가는 모든 나라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이끌 것이다. 이와 같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서방에서 온 헬라 사람들의 방문을 시대소망에는 그런 아주 깊은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예수께 와서 아마도 무슨 제안을 하기 위해서 왔을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헬라로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자고 요청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헬라는 그 당시에 세상의 서쪽 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늘상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온 세상 끝까지 증거하시려면 주님이 서방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주님만 오셔서 이 헬라 지역에 복음을 증거를 하신다면 주님의 그 목적이 성취될 겁니다. 이런 요청은 예수님을 강력하게 흔들게 할 수 있는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보다는 해외로 나가서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달콤한 유혹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인간적 생각으로는 십자가가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그의 비전이 당신의 그 직접 방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한 혁혁한 공과가 노리고 있는 그걸 선택하겠습니까? 헬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욕할 게 없어요. 야, 예수님이 그 뜻을 그대로 행하시는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당신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멘? 네. 제자를 훈련시키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지,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당신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잘 아시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각 세상에 나가 침례를 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달콤한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 뭡니까? 그게 한 알의 밀알의 비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헬라의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밀알의 비유를 거기서 얘기했느냐 하면 그런 배경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에게 엄하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난 헬라로 가지 않는다. 나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으로 들어갈 거다 그랬어요. 그래야만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죽어야만 거기서 많은 밀알들이 또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위대한 말씀을 거기서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헬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거기서 헬라로 가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요연했을 것입니다.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을지 몰라도 미래에 많은 밀알들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의 그 터전인 십자가로 나가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럴 때는 아멘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한 알의 밀알이 죽은 밀밭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십자가는 밀밭이에요. 주님이 거기에 뿌려진 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미랄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한 알의 미랄이 생각이 나야 되고, 예수님의 한 알의 미랄 속에서 많은 미랄들이 이 십자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거기 뭐라 그랬냐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그걸 갖다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의 주님의 자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자궁으로부터 수많은 생명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여러분, 십자가는 자궁입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모태를 만드신 거예요. 자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명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목이 마를 때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그러면은 거기서 물이 나올 거라고 그랬죠. 반석을 때렸을 때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반석은 누구시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당신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매를 맞는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거기서 생명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분의 모태에서 생명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배웠습니다. 생명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구나. 헬라로 가가지고 세계 선교를 해서 주님이 세계 선교를 직접 해가지고 생명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가서 거기서 나오는 거로구나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미랄은 미랄을 낳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자들이 참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죽었어요.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순교 안 당하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그 현장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더 할 일이 있어가지고 사도 요한은 순교를 안 시켰을 뿐이지, 그도 순교를 가감히 순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기름가마 속에 집어 던졌지 않습니까? 끓는 기름가마 속에. 그런데 거기서 그냥 자유형, 평형 막 이렇게 수용을 하고 다니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꺼내냈지요. 야, 어떻게 집어넣어서 튀길 줄 알았더니 튀겨지지 않고 거기서 수용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 사람은 감당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유배를 보낸 것이 어디예요? 반모섬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시를 본 게 요한계시록이요. 야, 어떤 사도는 등가죽이 베껴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도는 창에 맞고, 어떤 사도는 돌에 맞고, 어떤 아주 12사도들의 이 순교사를 보면은요, 물론 성경에 그 순교사가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전승에 의하면은 그분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미랄을 생각하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내가 똑바로 십자가에 달리느냐, 나는 주님하고 주님에게 거기에 쫓아갈 수 없으니까 나는 완전히 거꾸로 좀 달려 죽겠다고, 그래서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알의 미랄이 나와야 복음이 한 지경을 넘는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다 외우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지경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네 지경이 나오는데요. 그 지경을 넘을 때마다 한 알의 미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복음이 넘어갈 때 그 한 알의 밀알은 침례 요한이었어요. 침례 요한의 목배임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의 지경이 넘어갈 때 스데반의 피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를 하거든요. 근데 복음이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소아시아로 복음의 지경을 넘어갈 때 그때 누구의 순교의 피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그 사람이 그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12제자 중에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힐 때 누구의 피가 필요했는가? 바울이 죽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요. 유럽에서 세계로 복음이 넘어갈 때 누구의 피가 필요했겠어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거꾸로 죽습니다. 그걸 보면은 한 알의 밀알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그 수많은 한 알들의 밀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한 알의 이 마지막 때 밀알이 될 수도 있을 거죠. 그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알이 내가 밀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도 좋을 줄 압니다. 난 싫어요. 난 죽기 싫어요. 여러분, 겁날 거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하면은요, 그 죽음 앞에서 수많은 고문들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생 정신으로는 못하지만 성령의 정신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걱정할 것 없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순교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시대가 곧 올 수도 있어요. 마지막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 알프스 산지에서 walden스인들은 수없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갔습니다. 초기 개혁자들 위클릭과 후스와 제롬이 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밀알의 제자를 우리 눈으로 목격한 시대에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의 비유는 비유를 설명하는 것보다 그 밀알이 된 사람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는 한 밀알이 된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제가 2002년도에 뉴저지 중앙교회로 처음 한국에서 이민 와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기 전 제가 7월 말에 왔고 8월 1일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기 전 1월 달인가요? 2월 달에 한국으로부터 소식이 왔어요. 거기 와서 목회를 해볼 수 있겠느냐 콜링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이 있고 난 얼마 후에 다시 또 연락이 왔는데 그 뉴저지 중앙교회 청년 목사로 있었던 분이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교를 했을까? 이름은 한현진. 아마 지금 북부 예전에 펄리버 교회인데 우리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한안구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거기에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뉴저지 교회 청년 목사였고 동시에 가든 스테이트 하이스쿨 우리 삼육학교에 화학 선생님으로 있었어요. 원래 이 한 목사님은 의사가 되려고 의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신학을 뜻을 두고 우리 젊은 아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그것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의대의 실력은 충분히 있었던 사람인데 다 뿌리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청년 목사로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중남미에서 그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중남미에서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많은 학교와 예배당이 무너져서 그거를 이제 재보수하는 사업을 위해서 미국에서 선교단들이 이제 조직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 가든 스테이트 하이스쿨에서 아이들 여러 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 인솔교사로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일을 잘 마치고, 그 뉴저지 합회장님도 같이 가서 일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어떤 그 좀 부유한 그 엘살바도르의 우리 재림교회 한 성도님이 이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했다고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좀 부자니까 해변가에 있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해변가가 있어요. 거기서 식사를 하고 날씨가 더우니까 그 뒤편에 있는 해변가에 가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제 수영을 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남미에 가끔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경랑이라고 하는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레피타이드라고 하는 이 경랑이라는 파도는 갑자기 말이죠. 파도가 엄청 세져가지고 급작스럽게 그냥 해변에 있는 모래까지 그냥 안으로 쓸어가는 그런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 파도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중고등학생들이 수영을 하다가 그냥 그 파도에 끌려가지고 그냥 바다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한현진 목사는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냥 물 가생이에 있었어요. 그는 피해를 입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막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영도 잘 못하지만은 뛰어 들어가서 아이들을 구해내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20, 30명이 들어갔으니까요. 그 아이들을 구해내면서 본인은 지쳐간 거예요. 끝내 아이들을 다 구원하고 본인은 그 힘이 빠져서 그 바다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해변가에 끌어내서 이 CPR 그것도 다 시도했지만은 끝내 살아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그에 의해서 구출을 받았던 그 학생이 기억하기를 그는 Jesus help me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물속으로 잠겨갔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된 거죠.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참 보기 드문 현재 하나의 미랄의 사례입니다. 물론 그 부모들은 그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에 여러 해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죽음은 많은 청소년들의 귀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그 부임해서 오고 나니까 그 죽음이 얼마나 청소년들에게 큰 가마를 끼쳤는지, 정말 새로운 신앙의 그러한 혁신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낸 것입니다. 가든 스테이트 그 하이스쿨에 갔더니 그 한현진 기념관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이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미랄로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으로 가는 시간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죽음을 오늘 우리에게 요청을 한다면 우리도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우리의 자신을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미명에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시지만 이 천하고 또 죄악이 가득한 이 지구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쓸쓸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묻히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한 알의 밀알이 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지금 우리는 여기에 또 밀알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밀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과 자존심과 모든 것들을 땅에 던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저희들이 일조를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환난이 올 수 있고 그 환난 속에서 우리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한 알이 되어 밀알이 되어 많은 생명을 내놓은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순교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저희도 한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이 흩어져서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 저희들과 대화 나눠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